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만추 그만추. 와, 잘 만다. 이거 옛날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쁜 뜻이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 아저씨 와주시면 되겠네요. 크리스찬 만남을 추구합니다. 네. 야, 크만추가 이제 정말 농 익었어요. 예. 이것 때문에 나 결혼하게 됐다. 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요. 축하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고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겼다. 그럼 대박이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도 좋겠네요. 예, 오시면 동탄에 계신다면 네네네. 찾아가 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이름도 말씀하셔야죠. 예, 동탄 더 푸른 교회고요. 네. 찾긴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진짜 네. 우리 PD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 사모님. 최 사모님. 가장 사랑하는 사모님. 너무 좋아한대요. 장한희 사모님. 네. 정말 저는 이분의 그 찬양을 들으면요. 그 알리 아세요? 알리? 알죠. 다르지만 비슷한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알리에다가 소야 이렇게 오! 반반 이렇게 섞어놓은 거. 알리 소양. 알소. 우리 네. 알소. 네네. 알소 우리 장한희 사모님 인사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가 괜찮았어요? 알리와 소양을 섞었다. 저 완전 영광이죠. 제가 다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네. 네, 음악적으로 훨씬 또 선배님들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시지 않으세요? 네.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고. 사모님이 저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더 멋있으신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 이러면 안 되죠. 연예인이신 줄 알았잖아요, 대기실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어색하진 않으세요?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도 어색하고 저도 이제 찬양 집회 초청을 받아서 다니면 어른 사모님들을 많이 뵙게 되잖아요. 네. 부족한 저의 면들이 많이 보이니까 사모라는 이 단어 내가 쓸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지금의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네. 그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으셨죠. 네, 저는 2012년도에 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앨범으로 처음 찬양 사역에 이제 길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고 네. 또 제가 발매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또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맞아.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바쁘게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네. 가사 하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화려하지 되죠? 않아도 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송경민 목사님께서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로 저에게는 당시에 녹음할 때 그렇게 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되게 녹음할 때도 화려한 어떤 보컬적인 스킬도 다 빼고 정말 그랬더라고요. 힘을 다 빼고 불렀는데 근데 후렴에 행복이라고 이게 행복을 계속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서 그런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아주 부드럽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원래 사모님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사모님들은 아까 다 그렇게 금방 얘기해. 근데 저는 이 사모님이라는 길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배우자로 주세요 기도는 했었어요. 네,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저희 남편 목사님은 네. 음악을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음악 신학을 한 거예요. 다윗도 비파수금 이런 거 탔으니까. 그분이 인디밴드 원조예요. 그럼요. 완전히 원조지. 제가 2012년도에 찬양 사역 시작하면서 원래는 그전에는 제가 가요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연습생 생활을 10대부터 오랫동안 하다가 네. 사실 그 안이 이렇게 누군가 멘탈을 잘 잡아준 사람이 없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좀 연약한 때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을 딱 시작을 했는데 세상 노래와 이 찬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막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으셨었는데 네. 한 3년 동안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 그렇게- 3년을 노래를 못했어요?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그랬는데 그냥 연습생 출신들이 원래 좀 미련하게 네.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군인 같은 정신으로.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던 와중에 그 부활절 2014년도에 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는 좀 큰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그러면 막 이를 갈고 나른 칼을 갈고 올라갔겠어요. 간절하게. 근데 찬양 딱 시작하고 1절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집회 가면 정전되거나 그러니까 스피커 나가거나 뭔가 일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 근데 본인의 목소리는 좋아졌는데 정전이 돼버렸고. 네, 뭐 그럼요. 얼마나 열심히 또 관리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정전이 딱 됐는데 저기 어디서 제가 부르는 찬양을 누군가 한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저한테 너무 용기가 돼서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불렀는데 대박. 그때 당시에 그 대전 실내예요, 실외예요? 무역전시관이었어요. 연합 예배로 들어서 거의 최소 7,000명 이상,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냥
사실 목소리에 대한 또 잃을까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하면 네. 10,000명 앞에서 하면 완전히 목이 맞아요. 업이 돼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연합예배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때 시아버님께서.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처음 듣는 이름인데 네. 인상이 되게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집에 가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하시고 이랬겠지. 야, 그냥 10,000명이 쫙 모였는데 말이지. 정전이 팍 되면서 이 사람이 당황을 하더니 그냥 소리를 쌩목으로다가 막 한 거야. 그게 또 감동이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이후에 그 연합예배 함께 준비한 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남편이요? 아니요, 저희 시부모님과. 시부모님과. 네, 시부모님 혹시 아버님이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앉은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때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약간 낄 수 있는 급은 아니었고 농담이고요. 진담으로 들리네. 거기 세계를 아니시니까. 아, 우리 쪽 힘들어요. 아직 너는 급이 아니다. 이거. 그때 제가 선교단에서 그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단에 마침 드러머가 저희 남편이 이제 드럼을 쳤는데 드러머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한 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와, 드러머가 나타났다 해서 오디션을 바로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오디션을 본 날에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때 팀원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굳이 조심히 들어가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죠. 막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았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좀 주고. 지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유, 이제 묵상하게 되네. 국산 개그. 네,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쿵짝이 잘 맞고 합이 잘 맞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애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도 샘솟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럼 그 명함 깨알 같은 명함을 보고 본인이 전화한 거예요? 저 드러머가 하면 필요한데 오디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그 선교단에서 어쨌든 찬양 리더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조율해야 되니까. 네, 단장님께서 선교단의 단장님이 너가 전화를 해라 하셔서 제가 전화를 와, 그럼 이게 목사님 버전 이런 거겠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니고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만난 거다. 이렇게 그럼,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대시가 들어왔다. 네, 네, 네. 그러네. 그러면 그거 서로 우기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네. 예, 외모라든지. 네. 제가 생각했던 전도사님 같은 면이 아닌 너무 진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사역자 이미지의 그 딱딱하고 그 고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동년배 비슷한 느낌에 같이 음악을 하고 네.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네. 재밌을 때 재밌을 수 있고 괜찮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대화가 통한다는 건 여자분들이 이거 방송 보실 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자가 대화가 통한다는 건 이렇게 눈이 힘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눈도 안 힘들고 마음도 안 힘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도 또 서로가 같은 방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누가 더 믿음이 좋았나요?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믿음이 없다가 늦게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모태신앙이기는 해요. 근데 음악을 한다고 떠나 있다가 이게 뒤늦게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케이스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치, 아들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계속 그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집안에서. 네, 저는 엄청나게 매달리는 스타일이고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요. 저희 목사님은 좀 저를 진정하게 좀 워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데요? 뭔데? 아니, 왜냐면 이런 네. 여기도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그 뻗나가긴 좀 힘든 구조예요. 네. 근데 그 구조에서도 뻗나가는 애들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살다가 극으로 와버리니까 치우치는 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할 거야, 저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유, 너무 그렇게 하지 그런 마라. 식으로만 하지 마라. 뭐 자꾸 막 금식하겠다 그러고 뭐 순교하겠다 그러고 일단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좀 더 이렇게 중심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셨어요, 전도사님께서. 지도. 아, 이 지도라는 말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근데 제일 궁금해하는 게요.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부부가 싸우냐, 뭐 다툴 때가 있냐, 뭐 이런 얘기. 왜냐면 목소리들이 다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짜랑짜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하이 텐션으로 쫙 올라가면서 그죠? 막 불같이 화내거나 뭐 그런 적 있어요? 네. 있죠. 오, 기분이 네. 좋아지네요. 그리고 저는 모아놨다가 아까도 끈질긴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축형이네. 그래서 나 네, 싫어해. 네, 저 모아놨다가 저는 터지는 스타일이고. 그건 너무 깜짝 놀래요. 저희 분노를 적금 터뜨리지 않는. 저희 목사님은 그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때그때가 낫지 않아요? 예? 저축하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뭐 말해봐야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손해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 저의 텐션을 유지하는 거. 예쁘게. 그 나는 감추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라기보다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하려고 눌러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털어져야 되는데 쌓이긴 그러니까, 그렇지. 쌓이더라고요. 여기 쌓이- 그럼요. 여기 쌓이면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돌발 행동. 네, 저도 모르게. 왜냐면 저도 남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웠는데 남편이 이렇게 눕히려는 거예요. 그럼 잘 반사돼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돌발 행동처럼 보였나 봐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게 당황스러웠대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맞아요.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 놀라더라고. 네. 근데 이제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조금 남편한테 서운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한번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제가 네. 소심한 거죠, 좀. 지금 말하는 것도 좀 소심해요. 뭔가 답답해, 방송하고. 아니 아까 노래할 때는 화끈하게 얘기해요. 노래할 때는 엄청 이렇게 대범하실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좀 털어봐요. 그만 치면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 지나고 아이도 낳고 한 5년, 6년 될 때까지는 거의 싸움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그 안 하다가. 축적된 게 이제 조금씩 터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확실히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도 지수도 많아지고. 생기고 육아하면서 맞아. 네. 머리도 빠진다니까. 네네. 그리고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변해버린 나의 몸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짜증나게.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장난으로 저를 놀렸는데 그게 뭐라고? 아줌마 같다고? 그게 크다고 커진 몸을 몸이. 보고 크다고 놀렸는데 평소 와, 크다. 그런 얘기를 그게 정말 장난이에요. 평소 때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건데 이게 정말 호르몬의 변화인지 뭔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힘이 셀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잘못하면 때리고 또. 그런 게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그런 장난 진짜 잘 그렇지. 쳤거든요. 되게 잘 치고 그랬었는데 예민해지니까. 예민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싸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 네. 내 속에 있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구나. 네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잘 떠올려 봐봐. 뭉뚱그리지 말고. 아까 그 고음처럼 뭐 소리 질러본 적도 있고. 네네 그만 좀 하고 이렇게 또 해본 적이 있고. 네.
자꾸 그랬더니 뭐래요? 당황해요 또? 그럼 바로 미안하다고 하죠 저희 와, 남편은. 무섭지. 이제는 목소리 크다 이렇게. 제가 못 뵀는데 목사님 못 뵀는데 네. 너무 웃겨. 살짝 깐족이 스타일이네요 보니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거 되게 듣기 싫어요. 제가 출산을 이제 제왕절개로 해서 음. 이거를 꼽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들고 혼자 웃지 말고 같이 웃어요. 뭐라 무기 같다고. 삼지창 같다고. 야 그분 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 하려고까지 말하겠지. 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소리를 제가 크게 이제 외치고 하지 말라고! 네. 나도 힘들다고 이런 네, 식으로. 근데 또 저희 남편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장난이 나서 바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남자가 바뀔 것 같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소년미가 있는 거죠. 네. 와. 멋있다. 소년미. 네. 소년미. 우리 안에 걔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안 죽어요, 걔가. 그럼. 네. 아니 그러면 남편이 연하예요, 연상이에요? 한 살 많아요. 근데 그냥 애 같아요. 네, 근데 거의 한 살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음. 저보고 연상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외모도 애띠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네. 좀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네네. 결혼식을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데 올해 은퇴하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음. 결혼식을 아버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백 명의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딱 보시는데 어.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죠? 우리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제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동시에 주목이 된 거지. 그럼요. 딱 그래서 권사님들 자기 딸 한번 이렇게 꽂아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 그 다 무리치고.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연상으로 한 살 차이다 하니까는 당연히 제가 많을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교회에서 결혼식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부인이 연상이래. 네, 그것도 들려요? 네네네 아니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았죠. 그렇죠. 또 여기다 감춰놨죠. 그럼 이 방송을 어쩌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보실 거니까 네. 연하라고 얘기 좀 선포하세요. 네, 예. 연하입니다. 제가 한 살 어려요. 제가 아내랑 7살 차이 나요. 아내가 7살 어려요. 어. 7살 어린데 이렇게 혼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7살 어리고 저도 이제 전 전도사였고 이제 간사였거든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쿠데타를 자꾸 일으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야단치고 근데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열심히 하려고요. 사모님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만큼 똑바로 아멘. 그럼요. 이 방송을 아내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원래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모님, 저는 사모님 편이에요. 근데 진짜 남편이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옆에 계시고 이러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깬 적은 되지만 제가 찬양 사역 먼저 했으니까 저희 남편도 늦게 신학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뭐라고? 그 아까 약간 조금 너는 좋겠다. 저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님이라는 제도가 그쵸. 있어요. 예. 교계 어르신들인데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저는 초대 받으면 한 자리에 앉아 먼저 있기도 사역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네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들어가는 못 끼는. 이 방송 보시면 장로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감리교는 감독제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목사님이 되셔도 정회원이 있어요. 정회원제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전도사. 교육전사 입장에서 보면 내 아내인데 아내는 감독님 이렇게 보라색 셔츠 입고 있는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자기는 기다리고 이제 못 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삼각김밥 먹고 네. 부인은 지금 소갈비 뜯고 나왔는데 모시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유쾌하게 그냥 말해줬던 게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그랬겠다. 아 그래도 뭐 두 분이 케미 좋게 그럼.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으신. 지금 아기가 지금 몇 살? 8살이요. 8살. 네. 한 명이에요? 네, 한 명 딸이고요. 또 안 나요? 그 목사님에게 네. 더 권한이 사실 생긴 거예요. 왜요? 육아에 대한 권한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아, 네. 목사님이 안 하시겠다고. 맞아요. 이 방송 네. 보시고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87년생이에요. 아까 우리 45에 다섯인가요? 45에 나올 다섯. 수 있는 제가요. 연년생 놈은 다섯. 지금 약간 청문회에 온 것 같은 말이 안 돼요. 느낌인데. 아 근데 전 자녀는요. 17년생. 네네. 사실 여건이 된다면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크리스찬으로서 되게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누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기도할게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네. 우리 사모님이 나는 3번 태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한 번은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네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 그리고 결혼이 이제 삶의 이제 다른 시작. 이제 그런 계기로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성장을 느끼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경력 단절, 결혼할 때 이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하는 게 좀 이렇게 커리어가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맞아. 지금까지 해왔던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좀 허물어질 수 있었는데 또 차냥을 하나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삶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찬양을 하면 이 찬양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대한 부분이 맞아. 꺼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산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다 이렇게 뭔가 끊겼을 때에 정말 그 찬양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저를 뽐내고 이런 거 자체가 제 안에 더 너무 무의미했을 때였었어요. 정말로. 그랬었고 그 찬양 사역자들의 그런 어떤 특성상 그 삶이 꺼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더 해보고 싶어요. 일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소리 지르는 것도 더 막 자유롭게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제 안에 어떤 그런 화가 나면 화도 나요 이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그 위에 서서 찬양할 때 제 모습이 딱 비춰지는 그 순간에 그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아둥바둥. 저도 똑같아. 토요일까지는 네. 정리를 해야 돼. 주일날 섰는데 뒤에 아내가 앉아 있잖아요. 싸우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날 째려보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간증을 할 때도요. 남편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럼 정말 잘 보여. 그래서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치게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 그게 그렇게 잘 보여. 그게 그렇게 잘 보여. 숨어 있는 것 자체가 잘 보여. 근데 어떤 때는 또 남편을 찾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나간 거야. 근데 그 또 빈자리가 지금 남편이 안 듣고 있나? 이거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주는 게 또 좋고 뭐 이런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역자를 붙여주신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우리 사모님의 노래로 이 그만추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불러주실래요? 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은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행복은 언제 듣지? 다음번에 또 한 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좀 더 깊어진 내공으로 네. 할게요. 듣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도 없었던 거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도 없었던 거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도 없었던 거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샬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크리스천과의 연애와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크리스천에게 딱 맞는 결혼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 메이트인데요. 크리스천 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연을 만나보세요. 시작